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너희 하나님은 뭐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하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참 많이 듣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처음 펴면 나오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성경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다 해서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처음 아는 사람들도 쉽게 외울 수 있는 정도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고 또한 이 성경을 믿는 이들의 믿음이고 또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머리가 커가면서 또는 과학이라는 것을 나름 학교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이 성경에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그 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문제는 더 깊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창조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과 겹치는 부분 그리고 다양한 부분, 과학에서는 지구의 나이를 몇십억 년 전이라고 하는데 성경의 학자들은 6,000년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젊은 지구론, 작은 우주, 큰 우주 이런 이론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많은 내용들은 믿음의 영역을 삶의 영역으로, 우리의 지식의 영역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노력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구가 아닌 우리의 지식의 영역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소중한 노력들이죠.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아무나 다 이렇게 대충 막 고백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고백하는 것이 성경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그것은 아니죠.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공동체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영적인 감동이라는 중요한 도구를 사용하고 그 고백된 고백의 책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 안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역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창조의 역사를 세상의 시작과 발현을 지식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그거 과학 시대의 사람도 아니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창세기를 기록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시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또 알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들이 그것을 믿고 경험했고 그 공동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뭐 하시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는지 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습니다. 창조의 서곡, 시작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려고 했을 때 그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이것을 기품을 어떤 사람들은 스올, 그러니까 지옥, 어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려고 하셨을 때의 상태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믿는다는 우리의 기본 사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면 혼돈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드셨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막 혼돈 속에서 살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고집부리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없이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고백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의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와 같은 존재에서 짜자잔 하고 빛과 어둠을 만드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위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이야기 자주 들으시고 또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신학에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의 개념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창조의 개념이 아닙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것을 그레코 로망이라고 하는데 그리스, 로마식의 창조 방법입니다. 창세기에선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개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창조 개념과도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세상을 팍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 고대 근동 창조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래야 되지, 그런 건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다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도 못해?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을 그냥 팍 살리고 하나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부분을 어떤 순서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행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너희의 신은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 공동체의 고백이자 또 우리 성경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때 이스라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보았지만 그것을 정리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그 이전 상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나름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면 무에서 유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혼자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봅니다. 창조 이전의 상황을 어땠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하시는데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우주가 혼돈, 공허, 깊음 위에 있는 흑암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셨다라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가 맨 앞에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과학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지 신학적으로 되게 논의도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끊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끊고 3장부터 갈 것이냐, 아니면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끊고 3절부터 갈, 이런 것이 되게 논의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에 따라서 창조할 때 그러면 혼돈과 흑암은 어디서 났느냐, 혼돈과 흑암은 어떻게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이제 유다로 끌려갈 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혼돈과 흑암이 왜 있냐면 우리의 타락의 결과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닥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신 부분 또는 하나님과 접촉점이 없게 된 상태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는 여전히 혼돈, 공허, 흑암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을까? 우리는 지금 왜 여기 있을까? 당시 고대 유대인들은 이런 존재론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보다 그 영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자는 자신의 존재 가능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혼돈에 불과한 세상이라는 거죠. 공허한 것이고 구별되지 않는 흑암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고백합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숨결이 닿을 때 우리는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라는 고백을 종종 하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셨다라는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기 전에 숨결이 운행하다가 그 하나님의 숨결이 말을 통해서 그 세계에 닿기 전에, 곧 우리에게 와서 마음을 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기 전에 우리는 공허와 혼돈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닿을 때 우리는 역사가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삶이 혼돈스럽거나 공허하고 암흑 속이라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가 빛 가운데 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와서 닿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혼돈을 향해, 공허와 흑암을 향해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이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지금부터가 사실상 이 창조하시는 그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 또는 세상의 혼돈 또는 타락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닿으면서 창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의미 없었던 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던 그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영과 숨결이 닿음으로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빛이라 부르시고 어둠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밤이라 낮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의미가 생깁니다. 마치 시인이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라고 노래하는 그 시인의 노래와 같습니다. 이것이 창조와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하나님 말씀의 신학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오죽하면 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창조이고 또한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정연해지기 때문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통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든 그리스에서 나오는 주물럭주물럭대는 조물주가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분의 말씀이 곧 역사가 되게 명령하시는 창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립니다. 오죽하면 천지분간 이성이라고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질서 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설득하고 위로하는 데 쓰고자 하는 신앙생활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지 이렇게 도닥이고 위로하고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하면 가라, 서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때 내가 비록
하고 싶지 않았어도 그것을 행했을 때 우리의 삶인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불쌍해요, 가난해요, 뭐 여러 가지 이것들을 하나님께 저 위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 명령을 따랐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보아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묻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니? 너희 하나님 뭐 하시니?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빛을 보시면서 좋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창조하실 때 우리가 관심 가져 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셨는데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여 나누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이 나누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물과 육지를 나누시고 하늘의 새와 식물과 땅의 동물과 이렇게 계속 살 곳을 구분해 주시고 나누십니다. 마치 창조라는 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분하신다, 카테고리로 정리하신다, 오드너에 각자에 맞는 것처럼 맞게 정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계속 나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창조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히브리인들이 그것들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구분 짓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생각해 보면 거룩하게 구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더 좀 깊은 묵상을 할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나눔, 그러니까 구분 짓고 분리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나오는 형식입니다. 특히 거룩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나누는 행위들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같이 공부를 하셨는데 레위기나 이런 것도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계속 보면 부정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도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구분 짓는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매우 지적인 활동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천지분간 못한다고 하죠. 구분을 짓지 못합니다. 창조 이전의 세계가 구분 짓지 못하여서 혼돈에 빠져 있었던 상태라면 어린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구분 짓지 못합니다. 때와 장소를 구분 짓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예배 시간이구나, 구분 짓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적 활동이 아직 발달이 되지 못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배 시간엔 딴짓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구분과 지적 활동이 안 되었기 때문이죠. 혹시 뜨끔하신 분들 계시면 바른 마음과 생각으로 다시 이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지적 활동이 되는 것을 구분짓기 시작하는 게 된 지적 활동이란 이렇게 구분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 편과 남의 편, 내 가족과 남의 가족, 검은색, 흰색, 왼쪽, 오른쪽, 세모, 네모, 더 세밀하게 구분 지을수록 더 깊은 지적 활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 활동을 하는 것은 카테고리를 나누는 것이죠. 오드너에 정리를 해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업이 빨리 또 신속하게 정확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진행을 해놉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명령하시고 구분 지어 놓으시고 오드너에 정리하듯이 정리를 쭉 해 놓으시는 창조를 하시는데,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이 지혜 속에는 그것이 다 정리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비추셔서
보이는 세계를 직관적으로 구분해 놓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이게 구분해 놔야지만 우리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보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구분하고 정리해 놓으신 겁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창조 이야기들은 신들이 마음대로 창조하거나 또는 신을 죽여서 피를 흙과 막 짓이겨서 사람을 만든 거나 사람을 좀 낮은 등급으로 생각하거나 노예로 생각하거나 이런 창조 신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가운데 표현하셨는데 그 세상을 정리정돈해서 살게 하신 이유는 그 안에서 살 우리들이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씀을 팔에 감고 다니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죠. 마치 우리가 핸드폰에 컴퓨터에 내 책상 앞에 항상 말씀이 적혀 있고 말씀이 펼쳐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편안하게 말씀을 펴놓으니까 내가 믿는 사람 같구나라고 편안하게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처럼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을 거기에서부터 시작하고 배치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이유는 그처럼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누리면서 살게 할 이들이 보기에 좋고 그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창조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돈해 놓으신 것이라 믿을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행복해가는 과정을 보기 위한 것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명령하시어 정돈으로 나누시는 이유, 어차피 우리는 이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빠져서 살길 원하시지 않고 정돈된 세계에서 살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하나님은 뭐 하시니? 내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시어 세상을 정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삶을 정돈하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은 바로 이런 구분짓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적인 활동으로 서로 어울리는 것과 효과적인 것을 따로 구분해 놓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조화를 맞추지 않으면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이고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곧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말해본다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불어 넣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명령하실 때 말씀으로 하시는 것도 그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고 나누고 구분하고 그리고 정돈되게 하시는 것도 생명을 주시게 하시는 것이고 그 안에서 살 우리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고대 사람들은 태양과 빛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잘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거북이가 지구를 등에 업고 돈다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그 빛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것도 창세기에서 그 빛으로 기준을 삼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중요한 기준이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하루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 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으로 인해서 우리가 셀 수 있는 것들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을 한번 보면 인위적인 빛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위적인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춰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을 내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열심히 살고 어둠을 줄여서 그 인위적인 빛으로 내 기준대로 했을 때 생명을 얻는, 그래야지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기준, 그 생명의 기준에서 많이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금 혼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어둠이 존재할 때 우린 그것을 기준으로 조화를 맞출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 기준을 따라서 조화로워집니다. 어릴 때도요, 동네 시골에 가로등이 들어왔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 화성시 근처의 시골에 그 가로등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대를 많이 하셨어요. 작물이 자라지 않는다고. 바로 집 앞에, 그리고 마당 길가에, 뭐 길도 좋지 않은데 가로등을 고온하게 켜면 바로 거기 밭이고 논이고 하는데 작물이 언제 시냐라는 거죠. 작물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게 참 맞는 이치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위적으로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노력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그 인위적인 빛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연의 빛의 지배에 맡긴다면 그 조화, 하나님의 그 조화를 따라서 살아가게,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그렇게 빛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하면 우리의 생명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산에서 지금과 같은 우리의 현실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보시면서 보기 좋다고, 아름답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명령하셨고 거기에 응답하셨으니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며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름을 붙이십니다. 유럽 사람들이 사물에 이름 붙이는 걸 좋아하죠. 인형에도 붙이고 강아지에도 이름을 붙이고 심지어 차에도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실제로 신분증도 발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거 내 소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빛을 명령하셨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 빛에게 낮이라 이름하시고 어둠에게 밤이라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따라서 순응하고 반응하여서 나타난 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태양에게, 달에게, 또는 뛰어난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뛰어난 것들도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창조 안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가면서 이와 같은 패턴으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그리고 조화롭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반응을 보시면서 아름답다 하시고 이름 부어주시고 내 소유다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빛이냐 하늘이냐 땅이냐 바다냐만 달라질 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아름답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기 위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행복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계 안에서 행복하게 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명령하시고 또 구분하시고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어 내 소유다 하십니다. 이 안에 우리가 이 우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 수 있는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연절 첫 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 지면을 운행하시다가 우리의 삶에 와닿고 그리고 내 환경에 와닿았을 때 내가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됨을 믿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참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는 사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는데,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말씀하고 계신데, 두드리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데 자꾸 딴 길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세상은 자꾸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가 좋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우린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았습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길 원합니다. 내 마음이 무뎌졌다면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갈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보게 하시고 그 눈과 귀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길 원합니다. 잘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많고 자주 보입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 찾기 원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마치는 순간에 제 마음, 우리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더욱더 커지길 원하고 더 자주 나타나길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전해진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만 남게 하시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정말로 주님께 맡기길 원하고 잊을 때마다 내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성하여서 하나님께 한 주간을 맡기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